이해할 그날을 바라보며 참으로 우리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모든 우리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쌍운 찬양대가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 또한 그 쌍운 찬양대와 같이 하늘의 상공이 될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섬기며 힘써 주님을 쫓아가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과 뜻,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4장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많은 비유로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비유로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뭔가를 빗대어서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떤 것을 듣도록 해주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비유를 들어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황당한 겁니다. 씨 뿌린 자, 뭘 씨를 뿌린단 말이라. 길가가 뭐지? 돌밭은 뭐야? 가시떨기? 가시밭? 이런 것이 뭐지? 전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하고 왜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시면서 우리 보고는 참 복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10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비유들을 물었습니다. 왜? 똑같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해변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비유의 뜻을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밤중에 예수님께 쏙닥하게 나와가지고,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정말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 비유를 던져놓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내인,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외인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속으로 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속으로 품지 않고 외인, 바깥 사람으로 그냥 인정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갈라놓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그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이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 즉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님께서는 닫으시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은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생활의 방편이라면, 교회 생활은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풍성히 하고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한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박혀져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품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바깥에 있는 외인입니까? 오늘 주님 여기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순간, 은혜의 자리로 너희들이 나온다면 너희들은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패밀리라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지만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수없는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이 무엇으로 어떤 뜻으로 기록된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깥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바깥 사람 취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들로 더불어서 그 주님 앞에 나와 묻고 있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었는데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 속이 답답하고 천불이 나는 겁니다. 주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한 주님 앞으로 와서 주님 이 비유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묻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패밀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깨닫고자 원하고 정말 알고자 원하고 정말 주님, 나는 주님의 이 비밀한 말씀들, 주님께서 이 숨겨놨던 이 말씀들의 뜻을 저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검은 것은 거리요 흰 것은 종이밖에 안 된다면 우리들은 어쩌면 외인인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묻고 주님 이 말씀이 뭡니까? 목사님 이것이 뭡니까? 누구 성도여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알지 못할 때는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르는 것이 죄가 아니죠.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데 알기를 싫어하고 묻지를 않는 것은 죄에 속하는 겁니다. 내가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그 상태를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죄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자기의 모름을 알고 자기의 깨닫지 못함을 알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복된 사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패밀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십니까? 물으세요. 조용히 혼자 계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은요 수없는 방송들이 있습니다. 라디오를 틀면 기독교 방송과 극동 방송이 있어요. TV를 틀면요 CBS 방송, CTS 방송, 하여튼 기독교 방송 매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각 교회마다 동영상 설교를 하면서 정말 내가 원하면 수없는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수없는 말들을 들은 사람보다 더 획기적인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듣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듣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홀로 있는 주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홀로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생의 온갖 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요. 그렇지만 홀로 계시며 진정 내가 알지 못하는 진실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 이 수없는 성경의 비유를 알기 위해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이여 나에게 이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숨겨놓은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을 다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큰 가르침을 받고자 원하는 그런 성도들은 이 시대에 사뭇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때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때 겸손히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외인 취급당하지 않아 결국은 하나님의 숨겨놓은 많은 뜻들을, 내가 깨닫지 못했던 많은 뜻들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12절에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듯이 갈라내는 일들 또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락을 타작을 해가지고 그 알맹이를 얻어도 그죠? 그래서 방앗간에서 그것을 찧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다 내죠. 요즘에는 참 공정이 너무나 기계들이 다 하지만 옛날은 키에다가 이것을 넣고 막 탁 까버립니다. 탁 콩도 넣고 탁 까버리면은 그 껍데기들 씩씩씩 날아가고 그저 여러 가지 곡식들도 마찬가지로 까버리는 겁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껍데기도 먹으면 되잖아요. 그 껍질도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그 껍질은 이 알맹이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이 알맹이가 나오면 그 껍질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수박을 좋아하거든요. 여름 과일인데 맛있잖아요. 수박 그저 붉게 해가지고 그냥 막 침이 질질 나면서 맛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수박이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 겉에 있는 껍질 시퍼렇게 그죠? 시퍼런데 검은색 줄이 척척 떠있는 그것까지도 막 갈가서 맛있어 냠냠냠 이렇게 먹겠습니까? 안 먹어요. 안에 있는 것만 먹죠. 안에 있는 거 먹어요. 또 여러분, 똑똑한 여러분들은 목사님 껍데기까지 먹어야 영양분이 많답니다. 여러분 드세요. 저는 안 먹습니다. 여러분 드세요. 복숭아 껍질째로 먹어야 맛있어요. 여러분 드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껍데기 까서 먹겠습니다. 왜? 껍데기하고 먹으면 영양분이 얼만큼 많을지 몰라도요. 그런데 확실히 맛있는 거는 껍데기채보다는 그냥 까서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껍데기는 껍데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속을 보호해 주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콩 있잖아요. 이렇게 완두콩처럼 여기 파란 콩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 껍데기 속에 알맹이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딱 들어있는 겁니다. 왜?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은 이런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알맹이들을 위하여서 껍데기를 존재시키지만은 그러나 그 알맹이가 완전해지고 다 자라나면은 그 껍데기를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껍질들을 벗게 되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미련함 혹은 어리석음이라는 껍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련함이라는 껍질, 어리석음이라는 껍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이 껍질을 벗겨버리고 순수한 알맹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진실한 가르침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진실한 알맹이, 정말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은총의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음성 속에 들어있는 참된 뜻을 알고자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곧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너는 껍데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껍데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알맹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껍데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알맹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조용히 여러분들이 껍데기인지 알맹이인지를 보세요.
우리는 다 알맹이가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내 가슴을 모아서, 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이거 가르쳐 주세요. 저는 어리석고 우둔하여 이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내 눈을 밝게 만든다고 하시는데, 주님의 아름다운 말씀들을 깨달으면 내 마음의 눈이 떠여져서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도록 해주신다는데, 주님이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령의 소유자가 알맹이인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주님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난 저절로 모든 거 다 알았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가 모르느냐?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깨닫지 못하느냐? 예, 물어라. 내게로 찾아와서 나 홀로 있는 그곳으로 너의 발걸음을 옮겨서 내 있는 자리에 네가 와서 너는 엎드리고 너는 또 엎드리고 내게 묻거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 모르는데 가만히 내 다 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껍데기 취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풀이해 주시는 거예요. 길가에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도 뿌리고, 그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그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려지고, 들어는 옥토에도 뿌려졌다. 그럼 이 말이 무엇이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은 찾아온 그들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찾아온 그들에게만.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이 비유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 당시 성경이 없는 그 시대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친히 그 비유를 풀어주지 아니하면 전혀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은 네 가지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사탄의 씨를 뿌린 자도 있고 생명의 씨를 뿌린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던지고 사탄은 사망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말씀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마귀의 말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길가에 씨를 뿌리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유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는 수없는 사람들과 짐승들과 온갖 자동차와 온갖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란 것입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리고 수없는 기계들이, 수없는 그런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이 없고, 그리고 그 씨들이 땅에 떨어졌는데 지나가는 것들이 다 밟아가지고 문대머리가 다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밭이라는 것은 다 사람의 마음인데, 길과 같은 마음은요, 수없는 사람들, 수없는 짐승들, 수없는 사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란 것, 즉 정신이 없는 곳이란 겁니다. 다른 말로는 많은 잡된 생각들과 수없는 생각들에 파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길과 같은 마음인 겁니다. 그게 잡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잡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마음들은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밖에 살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나가서 우리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온갖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잡념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환경들과 여건들 속에 살면서 그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릴 때 우리들은 길과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 길가는 딱딱합니다. 길 자체가 딱딱합니다. 딱딱하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씨가 떨어지면 우리가 밭을 개간해가지고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채소를 이렇게 키워보니까 그래요. 밭을 가는데 딱딱한 곳에는 씨를 못 뿌립니다. 다 깨가지고 이 흙을 부들부들하게 아주 부드러운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채로 걸러가지고 돌을 뽑아내고 잡초도 뽑아내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고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폭폭폭폭 심는 거 아닙니까? 딱딱한 마음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딱딱한 마음이 되는가? 온갖 사람들이 지나가고 온갖 기계들, 자동차들, 개, 고양이, 온갖 짐승들이 발로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마음이 딱딱해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최고 안 좋은 마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귓가에 들어오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휙 지나가서 주일 낮 예배 드렸는데 오늘 내가 무슨 말씀 들었나 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딱딱한 마음인 겁니다. 말씀 자체가 귀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돌짝밭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배만 됐다 하면 졸음이 오고 꾸벅꾸벅 가다가 예배만 마치면 할렐루야 하고 살아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살아나. 이거는요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길과 같은 마음입니다. 왜? 수없는 사람들이 지나가서 세상의 것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밭이 있다. 두 번째 마음밭은 주님은 그 돌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밭은 뭐냐 하면은 흙이 얇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심지가 얇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잠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잠시 후에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 고난 등이 이렇게 찾아오면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밭에는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이 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데 이 돌이 많으면요 돌이 많은데 이게 거추장스러운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말씀들이 우리가 이 심령 속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추장스러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으면 다 걸림돌 돌이 되는 거예요. 산돌, 나를 살리는 산돌이 되어야 되는데 걸림돌 돌이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제 신앙생활 할 때, 어릴 때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일날은 장사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보면은 장사도 이렇게 하고 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분들이 계셔요. 또 우리 살다 보면 온 사람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막 괴로워하는 겁니다. 괴로워요. 내가 이걸 주일날 내가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또 내가 돈벌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잘 가는 그 미장원이 있습니다. 그 이발을 하는데 그 사장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자기가 자식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자식들하고 좀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남 놓을 때 당신도 놓으시면 안 됩니까? 사장님 놓으세요. 주일날 놓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일요일날 놀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일요일날 놀면은 매출의 30%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못 노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가족과 함께 하고 싶고 자식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왜? 그날이 아니면 애들 놀 때 자기도 놀아야 같이 움직이고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왜?
돈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얼른 그것을 받지만, 그것이 내게 뭔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얼른 그저 뱉어버리며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오히려 들은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심령의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따라 행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 실천하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러나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얻는 하늘의 행복들을 여러분들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뿌려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데 그 마음속에 가시들이 꽉꽉 채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았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자라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어렵지만 보람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을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참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너무나 염려와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교도소에 가서 또 혹은 많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많이 하는 설교가 뭐냐 하면은 천국에 관한 겁니다. 바깥에 나가서 하는 설교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걱정이 많고 염려가 심하더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고 염려가 심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상실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꾸만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떨까? 이 돈이 없으면 어쩌고, 내가 또 자식들 좀 빗나가가지고 첨척하면 어떨까? 찜찜하면 어떨까? 내 몸이 지금 그저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적신호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나? 털 몸 걱정, 가족 걱정, 사실 이게 다거든요. 몸 걱정, 가족 걱정, 돈 걱정, 이거 세 가지 아닙니까? 그 세 가지가 항상 자기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걱정이 또 뭘 만들어내냐? 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아이고 머리야. 그것도 자꾸만 신경 쪽이 이상해. 병원에 가니까 아무리 진찰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경성입니다. 하니까 신경안정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안정제 보면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이래, 형냐. 그래가 또 자야 되고. 그걸 계속 잠을 자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일들이 나오죠. 주님께서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세상에 대한 많은 염려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이 육체는요, 점점점 썩어지는 쪽으로 갈 뿐입니다. 그리고 한 시대가 오면 한 시대는 가고요. 여러분이 돈을 잘 벌고 잘 풀릴 때가 있으면요,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오는 겁니다. 1년 365일 다 잘 풀리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끔 우리 집사님, 정구지 집사님 있잖아요. 우리 정구지 집사님 하면 다 알죠. 정구지 집사님이 한 번씩 우리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 해가지고, 보통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 여기 상추가 있는데 좀 뜯어가 있어. 아니면 뭐가 있는데 좀 뜯어가 있어. 정구지가 있는데 좀 뜯어가 있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르르 갑니다. 근데 어제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가가 열 몇 명이 가가지고 어제 또 상추도 한 트럭, 치커리도 한 트럭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가실 때 상추도 가져가시고 치커리도 가져가세요. 바깥에 상추도 있고 치커리도 있는 거 보셨죠? 그죠? 먹을 만큼 가지고 가세요.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그 아들하고 그 정구지 집사님 아들, 작은 정구지 집사님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만났어. 그래,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요즘 어때요? 라고 묻습니다.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이렇게 청년이죠. 그래서 어때요? 하니까, 1월달, 2월달, 2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3월달 되니까 이제 조금 정상 유지가 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과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뭔가 자꾸만 근심하고 또 염려가 나오고, 왜? 일이 안 되니까. 일이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만큼 일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난처가 있잖아요.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의 일이 이렇게 안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여, 한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자기한테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맡겨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여러분이 되는 게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걱정하면 머리나 휘지지 다른 게 해결되겠습니까? 걱정하면 뭐만 휘어져요? 걱정하면 머리가 휘어지고, 머리가 휘어지면 염색해야 되고, 염색하면 돈 들고 더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 걱정하니까, 근심이 많으니까, 머릿속에 자꾸 뭔가가 방글방글 돌아가고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살면 살수록 어때요? 머리가 휘어지죠? 그런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들 머리가 휘어졌습니까? 물론 세치가 심한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말고, 박 목사님 같은 분 말고 그런 분 말고, 보니까 살다 보니까 어릴 때는 아이들 흰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왜? 마음에 걱정이 별로 없거든. 막 뛰다가 열심히 낚아 먹고 팍 잡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되고 이제 30 정도가 되면 거의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다 하잖아요. 자식을 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가 머리에 흰머리가 하나씩 툭툭 생깁니다. 40이 되면 텅텅텅 생깁니다. 50이 되면 쑥쑥쑥 나옵니다. 60이 되니까 내 머리가 왜 이러나, 그러니까 반반, 그저 반 더 넘고 70이 되니까 100, 어이구 세상에, 내 하얀 거 싫다, 보기 싫다. 그래서 막 나는 젊게 살고 싶다 해서 막 그저 검정색으로 팍 발라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우리의 염려는 주님께만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람한테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신앙의 비결을 터득하면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염려를 맡기는 것은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제자들과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마음에 근심이 있었는데, 그 근심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찾아온 그 성도들만이 이러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이다 그랬습니다. 기타 욕심이다. 쉽게 말하면 뭐냐, 마음에 자기의 재물과 이익을 위한 그런 욕심들이 속에서 꽉꽉 채워 나오다 보니까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체하려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유익을 구하지 마세요.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 사람들은 뻔하게 다 압니다. 사람은 그 사람 속을 볼 수 있거든요.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영,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짐승이 내 마음을 뭐 그래 알까요? 사람이 그 사람 속을 아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요, 뻔히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딱 보면 저 사람 심령이 어떻다, 저 사람 마음보가 어떻다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지 유익을 위해서, 지 이익을 위해서 나를 요렇게 이용하며 해먹는,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야. 이거 눈에 보입니다.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괴롭고 섭섭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한다고 생각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그래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팍 하면 돈을 빌려달라 그러고 팍 하면 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빌려줬대요. 수억을 빌려줬대요. 그것도 그것만 그러냐 싶었더니만 그 교회 성도들도 막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몇백만 원, 저 사람한테 몇천만 원씩 해가지고 돈을 막 빌려줬는데 그 교회에 자기가 돈을 빌려준 것만 하더라도 4억이 된대요. 그런데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참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속이 참 슬프고 상하는 것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호구다 생각을 하고 저 사람 호구다 생각을 하면요 딱 달려들어가지고 성령의 떼들처럼 달려들어서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말씀이 자라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말씀이 자라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겠어요? 여러분들 입을 보세요. 얼마나 독한 말들이 나오고 여러분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배신하기를 정말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요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왜? 주님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인생은 부메랑이거든. 내가 정죄라는 것을 던져버리면 결국 다른 사람이 날 정죄하고요. 내가 저 인간 어쩌고 하면서 비판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다시 비판을 받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계산하면서 대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날 계산으로 대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내가 저 사람 막 욕하고 비판하고 어찌고 저찌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저쪽에서 누구한테 내가 어찌고 저찌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내 기분이 상하고 속이 상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치를 내가 보니까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부메랑이다. 따라합시다. 내 입의 모든 말은 부메랑이다. 내가 던졌는데 휘 돌더니만 내한테로 싹 오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빵 맞는다는 거야. 왜 이렇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메랑이구나. 그것이 돌아왔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는 거구나. 그러면 말이 부메랑이니까 내가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내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부메랑이 좋은 게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좋은 것들이 내 속으로 찾아오게 되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생은 부메랑인 거예요. 내가 입으로 던진 것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여러분 자신의 작은 유익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신앙을 팔지 마세요. 결국은 그것들이 다 여러분들한테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발등을 찍는 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은 자기의 유익이 막 생각하고 내 유익, 내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서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시가 있는 사람은 그 가시로 자기만 찌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 가시라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가 올라오면 염려 때문에 옆 사람을 찌르죠. 옆 사람 상처 입게 만들어요. 또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과 내 재물 내 것 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위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면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을 찔러서 고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 세상 속에서도 열심으로 일해서 내가 일한 만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정석적인 삶인 것입니다. 더 이상도 바라지 말고 더 이하도 바라지 마세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데를 가려고 자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더 좋은 데가 뭡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무엇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여러분 영혼의 평강을 위하여 천국을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이 세상 것을 조금 희생할 수도 있는 것인데 세상 것에 대하여 희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것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으면 내 속에 가시가 있으면 내만 찔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찔린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결실한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삶 속에 드러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제 마음이요 불편하고 제 마음이 좋지 않을 때는 열매가 안 나와요. 제 마음에 가시장구가 많고 뭔가 이 속이 상하고 안 좋을 때는요 제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짜증 섞인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상했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조금 팍 찌르면요,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밭은요, 좋은 상태, 항상 이 마음의 평강과 은혜로운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 세상 것을 많이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적게 벌면 적게 쓰면 돼요. 많이 벌면요, 이웃을 향해서 좀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적게 벌고도 많이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적게 먹으면. 많이 벌어도 적게 나눈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많이 먹으면. 그렇죠? 적게 먹거나 많이 먹거나 내가 적게 먹으면 다른 사람이 유익을 하는 겁니다. 삶의 이치를 깨닫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적게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가는 거구나.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라면 내가 적게 먹고 내가 적게 먹은 그 나머지를 많은 사람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마음에 욕심이 없는 겁니다. 소유욕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비워졌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늘의 시민, 하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진실한 삶, 그것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은 결국 우리를 땅의 사람으로 만들지만 하늘의 것들은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네 가지 마음밭 중에 틀림없이 한 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씨가 뚝 떨어지면은 온갖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촥촥촥 올라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을 통과하는 인내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가시와 가시장부들을 없애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의 불을 받고 하늘의 말씀, 하늘의 만나를 먹어서 내 영혼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벗어야 될 것, 비워야 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이 심령 속에 천국을 얻을 수 있고 평안과 안식을 얻고 진짜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 옥토와 같이 좋은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부여잡고 좋은 밭이 되기 위하여 버릴 것을 버리고 태울 것은 태우고